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게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찬양하는 여기 있게 주시고 주의 이름을 주님을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 어지럽고 충분하고 주님 아버지 이름으로 주여 주님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이런 것을 주의 성령을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숙이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의 자랑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이런 말씀 앞에서 알아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시고 주님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분으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세움이 하고 결단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통일토로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애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것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보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후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얻은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쓰려고 하는 우리의 고통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혼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했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이고 미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진실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 전하다가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소돔과 바퀴를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스스로가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에서 해방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은 우리 머리 끝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이 시간에 실제로 그런 말씀 주시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솔직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 앞에서 노고와의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므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니 내가 좋은 그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수록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처럼 어린없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어려서 이 일을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가 하리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억지로 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너무 솔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내가 그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는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결과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롱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강포와 멸망을 외쳐야만 했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미움의 예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를 편하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더 힘듭니까? 정직하려 했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복음을 말하려 하는데 왜 관계가 불편해집니까? 예레미야의 당시는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기도였던 겁니다.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는 함께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불 붙는 듯 같았어요. 불 붙는 것 같았어요. 그 골수에 사무치고 그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안에서 불처럼 역사하신 겁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으려고 눌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믿음을 일으키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커서 우리가 가진 용기가 커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중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곧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영상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즉시 변화되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는 눈은 달라졌어요. 그는 사람들의 그 위력보다도 더 크신 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손살을 맡깁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음,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고난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다시 두 번째 말씀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6장에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보복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화의 시작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15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망이 있고 순종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죄에게 끌려가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종상입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죄의 종이 없더니 죄로부터 해방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마지막은 매우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쌀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쌀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주는 처음에 눈에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영생의 쌀은 선물, 영생의 쌀은 선물이 우리의 쌀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우리의 물건에 의해서 그런 쌀이 값이 아니라 쌀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게 되면 무엇을 받으면 임금. 이게 예가를 받게 되죠. 이게 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쌀은 사망이다. 그 대가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순종하게 살아서 받는 그 쌀이 아니라 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되지? 선물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아마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 21장 25절의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쉬운 성공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 사이에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미움, 학계를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주신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복음에게는 때때로 반대를 부릅니다. 제자가 스스로 다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그의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기를 만날 때 도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를 주님은 기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그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혼자 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가실 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깊은 두려움의 문제를 가르치고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은 불량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오히려 두려움의 질서를 가로잡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우리는 지독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당한 자는 죽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자서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몸과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수식이 들어오는 것과 창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한 아사리온의 아버지께서 생각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가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너희 끝까지 세신과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너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과 다 아신다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많은 생선보다도 더 귀하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향이 없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창세도 땅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자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또한 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계신 감시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세시고 아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32절에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번 고백했다고 하는 건관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방향과 말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장담하고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에게 입게받는 그 넘어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셔서 그래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고통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마음의 신비가 목사가 나를 미워서 나를 찾겨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우리는 하늘을 할 수가 없는데 말씀이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연회중이 아니라 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잡으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그 말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돌보심을 누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